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숨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을 움켜서 그 벽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처럼 매일매일마다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사람임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또 순간순간 상황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일에 주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제 다니엘의 그 믿음과 신앙이 결국은 신하들과 다니엘을 시기했던 지방 장관들의 이제 음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금령을 어긴다라고 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다. 신앙에 대해서 당신들이 뭘 믿는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예전에 유럽의 한 기관이 영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영국은 에, 영국의 왕이 성공의 수장입니다. 영국은 자타공인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죠. 그러나 인구의 5% 미만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자라납니다. 공영방송인 BBC는 크리스마스 계절에 캐롤을 공영방송에서 틀어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하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이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언론이나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왜곡하여 듣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편견과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설문조사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다리오 왕과 신하들에게도 혹시 그러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기본적이고 법적이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 근본, 어떻게 보면 헌법과도 같은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포용성, 타 민족과 또 다른 종교에 대하여 또 지배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바벨론과는 달리 이렇게 존중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토대를 흔들면서 그것을 파기하면서도 다리오 왕은 잠시 신하들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을 종교에까지 강요하는데 그것을 막지 않았던 다리오 왕.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정치적 음모임을 나중에 그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지만 그 금령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도 그는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임봉이 된 다음에 왕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즐겨했던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또 다니엘을 이제 자기 다음으로 전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삼기로 심중의 마음에 굳히고 있었던 다리오 왕에게는 자신이 아끼는 그 신하가 결국은 사자굴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노심초사하면서 결국은 이제 밤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이제 던져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루 동안 이제 나를 지새운 다음에 왕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사자굴 가까이 가서 슬피 울며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때도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다리오 왕이 계속 반복하여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절부터 거의 50여 년에 걸쳐서 바벨론과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 속에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권력의 최고위 층에서 왕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조차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왕에게도 나타났고 다른 신하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은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에게 다가와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예전에 서울에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특기가 뭐냐면은 매번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면은 그 교회 온누리 신문이라고 신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앞에 본당에서 이제 신문이랑 주보를 나눠주죠. 그러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기다렸다가 신문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신문을 한 20개, 30개 이렇게 챙기셔요. 자기 가방에다가.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시장에 가거나 뭐 또 사람들을 놀이터에서 만나거나 이럴 때마다 교회 주보랑 신문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라. 또 자녀들이 막 말썽을 부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막 계속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고 막 교회 신문 나눠주고 그럼 싫어하죠. 근데 그러나 또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다급하면은 자기가 힘든 상황이 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우리 집에 지금 급박한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 거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는 결국은 자신이 아끼는 신하를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열심을 다해서 믿고 있던 신에게 마지막 기대를 에, 걸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봉인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시고 시체로 상태로 동굴에 이제 무덤에 동굴 무덤에 넣어졌고 바위 문이 닫혀졌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죽은 채로 동굴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살아있는 채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치 그 바위 굴의 바위로 문이 닫혀졌던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이 불렀을 때 다니엘은 굴에서 나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람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을 통해서 막으신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다니엘의 이 증거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과 또 제가 왕께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 다니엘이 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왕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왕에게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는 신앙이 결국 다리오의 왕국에게 결국은 불충이며 해가 된다라는 그러한 고소를 받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그냥 애매하게 우리를 고소하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주는 참소와 고소에 대응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것을 정면 돌파하기로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입술로 말만 증거해서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한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삶으로 우리가 말했던 그 말로 증거하는 것을 또한 증명할 때 우리의 증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삿대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뭐를 믿는지 자기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몸에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멀리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안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정면 돌파를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오히려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사람들과 그 일가는 처참하게 이제 사자굴에 넣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관습에 죄인이 형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까지 죽지 않으면 용서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왕에 이어서 가장 높은 총리였던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보면은 다리오 왕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 제국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하지 않은 분이시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이 계속된다. 그는 구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결국은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자굴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란에 방문했을 때 시라즈라는 도시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시라즈라는 이란의 도시에 가면 다리오 왕의 무덤이 있어요. 제가 다리오 왕의 무덤에 가서
다리오 왕의 무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궁전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럼 다리오 왕의 궁전에 가면은 이 궁전의 그 벽화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다리오 왕을 접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 그냥 자신의 어떤 도시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온 땅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의 제국 가운데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문화와 인종과 이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제국이 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제가 묘지에도 가본 적이 있어요. 이란에 있는. 근데 그 고레스 왕의 묘지에도 보면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죠? 사실은 이방 땅의 그 페르시아 왕들이나 황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높이고 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 제국이 정말 자신의 지방신, 자신의 도시를 믿는 그 신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제국이 결국은 나중에 그 넓은 제국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때를 얻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